2022년 신문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혐오의 시대, 출판계 새 키워드는 다정함. 2022년이니까 팬데믹이 시작되던 그 해입니다. 팬데믹 또 혐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때에 출판 업계에서 이제 트렌드로 이제 다정함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정함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na왔거든요. 그 중에 한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적자 생존은 틀렸다라는 것이죠. 승자는 최적자가 아니라 다정한 자였다. 다양한 실험의 결과의 결론으로 적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정한 것들이 살아남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정함이 그만큼 생존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유용하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정함이 무기가 될 때가 있고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말고도 우리는 다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과는 달리 우리 현실 속에서 다정함을 유지하면서 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의 경우로 보더라도 이 대면할 때와 대면하지 않을 때 이게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특히 차 안에 있을 때 그 격차가 너무 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수요일에 이제 어와나를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집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한 차가 있었던 거죠. 틈이 있으면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앞차에는 왜 이렇게 바짝 붙어서 가는지 마치 이렇게 양을 몰고 가는 보더콜리 마냥 와 이렇게 가는 그 차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왜 저래? 이랬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저희 아이가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똥이 마려운가 보죠. 그래서 제가 아이의 답을 듣고 순간 멍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평소에 아내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제 알려준 결과였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정함입니다. 다정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생각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에 여유와 긍정적인 생각과 그것으로 인한 다정함이 묻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데 있을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다정함과 관련된 책들은 거의 다 우리말로 출간된 번역된 책들은 다 본 것 같은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정함은 마음의 여유와 체력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여유와 체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한번 이걸 대조를 해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일상과 마음의 여유와 체력은 이게 동시에 이걸 둘 수 있나?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체력이 막 차고 넘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보냅니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거죠.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요. 조율해야 될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여유와 체력을 가지고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가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하여 얻은 내 목. 지금 전도서 9장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요. 제가 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같이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여유와 그로 인한 다정함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너는 가서입니다. 전도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에 너는 가서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 표현은 성경 전반에 쓰입니다. 어느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실 때 너는 가서 이 표현이 쓰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경우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너는 가서.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가야 하는 겁니다.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전도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그저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한 그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던져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 보내졌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일상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기쁨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보냄받은 자의 가벼움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도입니다. 신약에서 사도라고 기록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요, 보냄받은 자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감옥으로 말이죠. 감옥에 그들은 지금 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 상황이 뭔지 몰라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정신이 또렷하고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냄받은 자의 가벼움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있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어떻게 될 거야? 이 결과는 대체 뭐야?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나의 이 보냄받은 곳에서의 모든 일이 내 잘못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죄책감을 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는 것이 보냄받은 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붙들고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장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안을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자기 인식으로 살아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여유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다시 7절을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싶은 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구나 라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문맥이 있잖아요. 아까 내가 보냄받은 곳, 먹고 마시는 일상으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지금 창조 때의 일을 생각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세 번역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름답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를 많이 만드셨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맨 마지막에 창조될 사람,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아름다움을 느끼고 맛이 좋은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 음식을 즐기라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식사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할 대목이 많은데,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신 그 의도대로 음식을 즐기고 계십니까?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지금 안 먹으면 때를 놓치니까, 아니면 다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니까 후다닥 먹고 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쁨을 위해서, 즐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담이 누렸던 에덴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힌트가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5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동산에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래요. 아담의 삶은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동일했을 겁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매 식사마다 이전보다 속도를 늦추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식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오늘의 양식. 근데 이 일용할 양식, 이 기도는 실로 엄청난 일을 일으켜냅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약함을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하루하루 간절히 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기도는 응답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만인 거죠. 그 교만과 동시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 다음 양식을 걱정합니다. 나약함이죠.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함. 주님께서 그런데 이 불안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대신 굶주리신 것이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앞으로 다음에 내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식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식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여유가 가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고하고 얻은 내 목. 9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몫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첼레크인데 전도서에서 9번 쓰입니다. 그 의미는 허무한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보상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도자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그것을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두 차이가 엄청 큽니다.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요,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얻었다 선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가 쓴 쾌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독치료 권위자인 패트릭 한즈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독의 재발은 대부분 균형 잃은 생활 방식에서 발단된다. 무리하게 살다 보면 그 의미가 뭐예요? 정신없이 바쁘고 과로하고 고갈되면 내게 권리가 있다는 느낌, 뭐예요?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또요, 부정 논리, 조금만 하면 괜찮아, 이런 마음에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건강한 관계나 안정된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직간접의 중독자들은 대개 놀거나 즐길 줄을 모른다. 걸음을 멈추어 장미꽃 향기를 맡는 일이 어색하고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면, 나는 몫을 받기에 충분히 노력했고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이런 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지. 나는 이것까지 조금은 더 해도 괜찮아. 자신을 허용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정신없이 바쁘고 과로하고 고갈되면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너무 애처로워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보상은 그럼 뭘까요? 몫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것은 대체 뭘까요? 전도서 9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즐겁기만 할까요?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과대 포장된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바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빨리 겸손하게 인정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즐겁기만 할까요? 누가 제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야 삶의 균형도, 영적인 균형도 잘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랑하는 아내에 국한했지만 저는 이 대목을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겸손하게 또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말이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인생. 혼자 살아간다면 본인이 독불장군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막 살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돋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심취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옆에 정말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단 하나의 단어가 남습니다. 은혜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은혜. 이 단어가 얼마나 양가 감정을 일으키는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 말이죠. 내게 지금 소망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한다면 은혜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와 동정과 사랑이니까요. 근데 좀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때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거추장스럽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돋보여야 하는데, 내가 잘났음을 인정받고 과시해야 하는데 은혜는 계속 나를 찍어 누르는 거죠.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구 순자님들과 이 구절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구절이 감사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진절머리가 나십니까? 죽어가는 애를 기껏 살려놨더니 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살게 해놨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거죠. 왜 내 기쁨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더 기쁠 텐데 왜 이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이 참 너무 답답하실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뛰쳐나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여전히 불안한 거죠. 나는 기뻐해도 되나? 일의 성취와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불안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져 버릴까 봐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보냄받은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자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물을 받아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면 우리 안에 불안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된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 여유는 어떻게 연결돼요? 다정함으로 연결될 겁니다. 상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모습을 꿈꾸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